자, 오늘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보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한번 쭉 훑어보니까, 우선은 셋, 넷, 다섯 가지인데, 오늘은 요 두 가지만, 다섯 가지 하면 한 3시간쯤 걸릴 것 같아서, 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첫 번째, 우리 그의 이름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죠? 예. 제가 PPT에 이걸 넣으려니까 PPT에 글자가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심리적으로 저것도 다 언제 읽지 이런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따로 그냥 PPT 따로 이거 따로 이렇게 지금 또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자,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여기 중간에 여기 보시면은 말씀 있죠. 네, 그걸 보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우리 한번 그러나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십시오. 핸드폰을 보지 마시고 중요한 게 있습니까? 자, 우리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자,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자, 이게 오늘날 우리 장로, 이 한국의 프레비스테리안 장로교회의 교파의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했고요. 제가 이제 거기에서 좀 더 깊은 쪽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죠.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제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정확하게 여기에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지금 현재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 권세라는 게 어떤 권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를 누를 수 있는 권세고 내 속에 있는 병까지도 제압할 수 있는 권세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권세도 있고요. 여러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다.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앞부분을 예수님을 믿는다. 그의 이름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한다. 영접한다. 내 마음에 영접한다. 이 정도로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읽었는 12절이죠. 12절인데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그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 이렇게 영접을 해요. 근데 그 예수가 오늘날은 예를 들어서 천주교를 한번 봅시다. 천주교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예수의 대리자 형태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지금 천주교에서 이렇게 교황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은 이 그 이름이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교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정확하게 누구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중요하다. 그게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자,
기억하십시오. 자, 저 따라하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딱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2절에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다. 이거 2절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결국은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것만 딱 붙드시면 돼요. 딱 붙드시고 그다음 3절로 넘어갑니다. 만물은 그에 의해서 지음받았다. 자, 만물은 누구에 의해서 지음받았다? 하나님. 그 만물은 다른 말로 말씀에 의해서 지음받았다. 이 말씀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자,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악한 영들도 사단도 하나님 다 지으신 거예요. 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자연의 원리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이야기들을 성경은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말씀의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그분,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자, 기억 계속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또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빛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자기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지만 그가 빛 가운데서 내가 어디로 행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별을 또 할 수 있고 그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생명이 나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간다는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내용들이 계속 서신서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잘 이야기해도 서신서 뒷장들이 뒤에 내용들이 이 편지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냥. 자, 보세요. 5절에 이 사람들의 그 생명이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요.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 빛이 어둠 속의 빛이어도 어둠이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못 깨닫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갇혀 있게 되면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럼 나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 내가 어둠 속에 갇힌 나를 주님 빛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러면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둠 속에 있던 내가 내 안에 빛이 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자, 그럼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6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그 이름이 무엇이다? 요한이다.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게 이사야서에 나온 말입니다. 엘리야가 미리 오리라. 엘리야가 세례 요한의 예표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내용은. 7절에 세례 요한이 정인으로 왔는데 어떤 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정인으로 오신 거예요. 빛에 관해서 증거하려 함이라. 빛이 누구다? 자,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는데 빛이 결국은 누구다? 예수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요. 자, 쭉 이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이 곧 빛으로 또 연결되죠. 빛 대신 빛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빛은 누구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육신으로 육체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더라도, 이 말씀만 이해하더라도 삼위일체가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모든 기독교들이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삼위일체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가 진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렇게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기독교 삼일체 이렇게 치면요, 구글에서 치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예, 삼일체를 일반 사람들이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들도 설명하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더 이해하기 힘들죠. 그걸 말하기가. 자, 근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거는 스페인어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한글로 되어 있는 게 있어서, 보면은, 신론.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뿌리가 되는, 지금 현재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게 신론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에서 우리가 지금 믿는 기독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까지 배워왔던 기독교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홀리 스피릿,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 이 세 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세 분의 본질은요, one substance essence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본질은 같다. 본질은 같다. 어떻게 같다? 하나님으로서는 본질은 같다. 그래서 여기 Father은 하나님으로서는 is 같다. is는 같다입니다. Father is God. Jesus is God.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죠? 일체죠. 이게 일체입니다. 일체. 그 삼일체를 할 때 일체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고요. 아버지가 여러분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예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자, 그런데 기독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is not.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날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신학에서도 이걸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유신학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현재 무너지고 있고 기독교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고 이 파운데이션, 기본 기초석이 반석이 다 무너지는 거죠.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영이신 이분이 예수하고 다르다. is not. 하나님으로서는 같다. 자, 영어로 써 있어서 좀 더 헷갈립니까? 한글로 좀 더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거 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성자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동일하다. 성자는 성령이 아니다. 동일하지 않다. 이게 지금 가리키는 거라니까. 예. 근데 그게 맞죠. 다 모든 게 하나시다 이라는데 현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가리킨다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현재 위격이 다르기 때문에 삼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는 동일하시다. 근데 삼위, 위격이 다르다. 위격이 다르다는 말이 뭐냐면 인격, 하나님의 인격으로서는 다르다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 모든 분이 똑같다. 한 분이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아들로 오시고 주로 오셨다는 거죠. 주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주라고 너희가 주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부르도록 오셨다는 거죠. 이사야서에. 기록이 그렇게 돼 있죠.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동일하지 않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동일하다고 돼야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는 거죠. 예,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학에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동일하다면은 이해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자기 형상이 하나님 속에 영이 있잖아요. 영이 있고 우리 속에 사람의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몸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몸으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머리가 세 개이고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인 형상으로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가톨릭 교리에서 나왔습니다. 가톨릭 교리에서 니케아 공의회 때 328년인가 그때 보면은 니케아 공의회 때 그렇게 나온 내용인데 히브리서에 우리가 정확히 보면요.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엄청 헷갈리죠. 우편에 앉으셨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헷갈리죠. 예,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제가 포인트는 뭐냐면요. 3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킹 제임스 성경에 히브리 이 원어를 해석을 좀 더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에, 여러분,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다. 그럼 인격이 같아 틀리다? 같다 틀리다?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르다 하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유대인들이, 요한복음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장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는지 아십니까? 왜 죽였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 했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 한번 보십시오. 서본관이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사렛이라는 동네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선한 것이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데, 유대 땅에서 와야 되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왔고, 내가 저 아비를 알고 요셉을 알고 내가 마리아를 아는데 지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사람들이 웃긴 거예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관점에 메시아는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말합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메시아는 유대인의 히브리어 말로 예슈아입니다. 정확하게 예슈아. 예슈아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서본관이 와가지고 통일교 문선명이 와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못 믿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못 믿는 이유 아시는 분? 오늘 밥 한 그릇 더 드립니다. 예?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유가요, 예수가 다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때문에. 근데 성경에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삼위일체가 나누어지면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요 하나님은 우리가 호칭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정의는 이원론을 갖고 있습니다. 단일론도 아니고 유일신도 아니고 이원론, 하나님과 성령이 있는데 예수는 육신의 몸으로 그냥 오는 선지자다, prophet, 예언자다, 이 정도로 이해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여호와 정인이 그렇게 되고요. 이 신론이 다르게 되면요, 다 무너집니다. 근데 반석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걸로 세워지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이만희가 자기가 예수라 합니다. 왜? 삼위일체를 믿어요, 신천지도. 삼위일체를 믿는데 자기가 결국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기도 예수가 될 수 있다. 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자기가 예수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안상홍 어머니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골 때립니다, 지금 현재. 삼위일체 때문에 그랬습니다. 삼위일체가. 근데요, 이 삼위일체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모든 종파가 나눠집니다. 감리교가 나오고 뭐 종교가 계속 갈라집니다. 심지어 오늘날도요, 1년에 종파가 몇 개씩 갈라진지 아십니까? 저는 정확한 수는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오늘 세팅을 잊어버렸네요. 1년에 계속 이 교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생겨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고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고 누가 나뉘었느냐? 하나님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나눴습니까? 사람들이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입니다.
절대로 아닐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점으로는 이해하면은 쉽게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냐? 이 부분을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은 유대인들 쉽게 말해서 예수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 손수건이 자기들 얼굴에 덮여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삼위일체 때문에 가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요한복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빛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전거를 하는데요. 9절에 보면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다. 이 빛이 누구다? 빛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다. 빛이 결국은 말씀이 빛이라는 거죠. 똑같이요.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 우리가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빛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11절에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 안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이 영접한 그가 누구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라는 이름으로 아까 중에 그런 관점으로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약에 말하신 여호와 하나님심을 창조주이심을 영접하는 것하고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른 분으로 믿게 되면은 결국은 그게 알렉산더 시슬롭이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인데 두 개의 바벨론이라는 그런 책을 지으신 한 이 정도 두꺼워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잠깐 보고 또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바벨 그러니까 옛날에 이 사단을 향해서 바벨 우상을 섬기는 구약의 가나안의 신앙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신앙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은 삼일체거든요.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와 담무스 이 세 신을 모시는 그 신앙이 지금까지도 이 가톨릭에 섬에 들어와 있고요. 그것이 현재 지금 기독교에 몰래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 이상한 길로 가고 이 세상이 이상한 길로 빠지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한국이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국이 이상하게 공산주의형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봐도 믿음 안에 서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많으면은 공산주의형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영이 들어올 수가 없다. 근데 공산주의형이 들어오고 있다. 공산주의형이 들어오는데 너무나 손쉽게, 너무나 쉽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뭐 공수처법 난리 났죠. 30일 날 내일입니까? 통과됐죠. 사선구구제 해가지고 그거 되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거의 지금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요, 대한민국이 공산화 직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대한민국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공산화가 되면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들이 먼저 죽습니다. 목사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고 학자들, 지식인들 다 죽입니다. 그거는 어디고 베트남의 사례가 있죠. 그때도 남쪽과 북쪽이 달랐죠, 그죠? 예, 월맹 전쟁 때 그 일들이 똑같이 지금 한국이 5천만인데 지금 이야기가 공산화되면은 한 2천만 명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1,000만 명 이상은 해외 이민을 갈 것이고 지금 데이터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남은 1,000만 명 미만, 1,000만 명에서 2천만 명 정도는 이제 공산주의의 그냥 그 물결에 합류돼서 이 체제가 움직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하죠. 예. 지금 뭐 38선이 거의 뭐 무너진 거나 똑같죠. 다 지금 열어놨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몇 개나 없어졌죠. 우리나라 사단들이. 사단이라 하면은 군대를 말합니다. 일개 사단이 보통 몇 명 정도 우리가 되어 있습니까?
일개 사단이 한 500에서 1000명 정도 됩니까? 한 그 정도로 봤을 때 몇 사단이, 그것도 전방 사단 중에 제일 중요한 사단들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에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일어나는 거죠? 왜 한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경을 보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타락하니까, 또 우상 때문에 무너지니까, 또 음란 때문에 무너지니까 이런 일들이 들어옵니다. 한국 사회가 이렇다는 거죠. 한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한국 사회의 우상은요, 저는 바로 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그 영향 때문에.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개개인의 제가 신앙을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이 유일신의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학에서 이렇게 가리키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라고 딱 인식을 했는데, 신학에서 그렇게 가르쳐 버리니까 그냥 나중에 자꾸 이래 마음이 바뀌는 거죠. 바벨론의 그 어떤 숨겨져 있는 큰 바벨론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오라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자꾸 바뀌는 거죠. 바벨론 종교처럼.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18장에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8장 자, 2절에 보시면요, 자, 1절,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선지자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 소굴이로다. 4절에 보면요,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바벨론을 엄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녀에게서 나오라. 바벨론의 종교거든요, 거의. 이 종교는요, 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바벨론 신앙입니다. 삼위일체. 이 태양신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 이야기를 성경이 거듭거듭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한 일주일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또 그렇게 여의치 않으므로.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로 우리가 돌아오면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뭐다?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죠?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름입니다. 1장 13절에 보십시오. 이게 단순한 이야기면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요, 혈로나 육신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부모님이 합쳐져서 나를 낳았다. 이 혈로나 이 육신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누구의 뜻으로 됐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난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제가 예전에 계속 말씀을 반복했는데도 이거는 계시적인 부분이거든요. 계시적인 부분이라서 아들 이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이런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계시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아는데, 하나님 아는데 왜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할까? 성경에 참으로 이상하죠.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해야지만 아버지를 안다. 그래서 이게 쉽게 그냥 열리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근데 이게 열리도록 열려야 된다. 이게 열려야 된다.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곧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왜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왜 기독교에서, 왜 성경에서 주님이 이걸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헷갈려하기 때문에. 너무나 미혹이 우리 속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미혹을요, 미혹으로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고집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여러분, 삼위라는 말이 성경에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삼위라는 말이 성경 전체를 찾아보십시오. 어디에서 그 말이 나왔냐는 거예요. 1600년의 기독교 전통이라는 말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성경 전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오늘 두 번째,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인데요. 조금 길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성경은요, 이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라. 그들에게서 나와라. 왜?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누구로부터 나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나오라. 이야기를 하죠.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 되리라.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말씀에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우리가 또 한번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내가 세상과 어울려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취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게 멍에를 이해를 못하면요, 우리가 세상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식당 일들이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오는데 그 다음날에 다 접어야 되고 나는 기도를 해야 돼. 그래 성경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산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다. 그 말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오늘 가져온 거예요. 사람들 대부분 이 말씀 갖고 시험에 빠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너희가 나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마라. 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말씀 보면은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 어떻게 합니까? 접어봅니다. 그대로 하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왜? 이 오해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멍에에 대해서 이야기를 성경에 하고 있는 것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유정이 멍에가 뭐예요? 모릅니까? 소가 옛날에는 소를 이렇게 밭이나 이렇게 갈 때 소 위에다가 멍에 나무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소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멍이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모릅니까? 저도 솔직히 멍에를 정확하게 몰라서 구글에 들어가 보니까 쉽게 이해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이 정보가 너무 많아요. 잘 보이십니까? 이렇게 위에 이렇게 소가 멍에를 메고 있죠? 여러분, 이 두 마리 소가 멍에 메고 있는 거 보입니까? 이제 이해되시죠? 예. 한 마리 소도 이렇게 멍에를 메죠. 우리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각자 개인이 다 멍에를 메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자,
자,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아까 소가,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같이 매고 있잖아요. 이 한 마리 소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싶은데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멍에를 메고 같이 메고 있으니까 자기는 일로 가고 싶은데 자기가 힘이 좀 더 세면요, 이 약한 소가 딸려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이런 멍에를 매면요, 그들이 믿는 신앙, 우상. 술 좀 마셔도 괜찮아. 예를 들어서 술 좋아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야, 담배, 네 옛날 담배 피지 다시 피워. 괜찮아. 그거 뭐 하나님 뭐 좀 이해해 주시겠지. 만약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씨, 괜찮겠지. 그냥 개체해가지고 자기도 사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제가 제 혼자만 지금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멍이가 이렇게 매이면요, 매이다 보면은 그게 그냥 내가 그냥 끌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굳건하게 서지 못하고 확신 가운데 있지 못하는 가운데 멍이를 매보십시오.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멍에는요, 어떤 멍에겠습니까? 그 사람들과 일을 같이 하고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좀 더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멍에 대한 이해.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여러분, 좀 전에 소가 멍에를 메고 있는 거 보셨죠? 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해야 되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뭐 소 일하는 거 뭐 있습니까? 그냥 소 키워가지고 도덩도덩 째가지고 잡아물라고 하는 거지. 돈 좀 되게 해가지고 그거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소예요. 소같이 저는 일 시켜야 된다. 그거 이렇게 하잖아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일을 많이 한다는 건 뭐냐입니까? 짐을 많이 집니다. 짐을 많이 져야 돼요, 소들은요. 근데 뭐 비단 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이 말씀이.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상곤 형제님, 주님이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네 짐이 너무 무겁다. 너 너무 수고한다. 너 요새 지금 직장 때문에도 얼마나 네가 지금 고민하고,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오라. 사람들이 어떤 뭔가를 잃어버리면은 불안하잖아요. 내가 불안하단 말이야. 쉼이 없어요. 마음에 쉼이 없어요. 불안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만 이해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멍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중에 멍에.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 안식을 주리라. 쉼은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이 우리한테 온다. 여러분, 자, 28절 말씀만 붙들어 보십시오. 주님이 이 약속은요, 변함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반드시 시킨다고 해요. 자, 근데요, 28절만 보면요, 좀 붙들기 힘들어져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성경은 항상 자세히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쉼을 주리라. 이 이야기만 하는데 답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거는 안 하고 예수님께로 나는 가는데 주일날 왔어요. 이게 멍에를 주님께 배운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그걸 저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변화가 안 되면 다 꽝입니다.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전에 뭘 하라?
침례를 주고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라고. 이게 기본이라고요. 예수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음성을 너희는 들을 것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이 아닌 자들은 내 음성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는 싹 다 빼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인단 말이에요. 오늘 대부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집에 돌아가면 성경 안 읽습니다. 말씀 하나도 안 읽어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면 먹어야 되잖아. 자기 한 끼를 먹기 위해서는 막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프다. 하루 안 먹으면 눈이 쓱 뒤집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예? 한 3일 안 먹어보십시오. 막 조금만 찔러도 신질 나가지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걸 배우면요 어떻게 된다?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교회 그냥 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돼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요 서번간이 저 인간은 이 육신의 이 껍데기를 갖고 있어가지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근데 서번간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누구의 말이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자, 예수는 마음이 온유하다. 온유하신 분이에요. 서번간이 마음은요, 때로는 온유하다가 때로는 한결같이 심판의 아버지처럼 보입니다. 우리 자녀에게는. 몽둥이를 들면요, 벌벌벌 떨죠, 애들이. 그래 안 보이시죠? 저 몽둥이 들면 피 멍들게 때립니다. 요즘은 좀 거의 안 때리는데,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근데요, 주님은요, 온유하시고, 한없이 온유하시고, 겸손하다. 저하고 다릅니다. 다르신 분입니다. 저는 뭐 주님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아니죠. 세례요한 또 당신의 신들매, 신발권도 내가 풀 자격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렇게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이야기했잖아요. 이야기했는데, 자, 우리가 주님께로 가야 된다. 주님의 마음이 온유합니다. 사람들은요, 다 겉으로 보고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입었고, 저 사람이 어떻더니까 저렇더라. 근데 주님은요,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다.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이 똑같은 이야기 위의 내용을 똑같이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쉼을 준다. 너희에게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이게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세히 봐야 됩니다. 묵상을 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우리가요, 주님의 멍에를 잘 안 매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주님의 멍에를 매면은 내가 모든 걸 포기해야 될 것 같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내 십자가를 나는 지기 싫어. 다 믿는 거는 좋다. 나는 예수를 믿어. 이러고, 여러분 십자가를 질 사람 손 드세요 하면 아무도 안 든다는 거죠. 저 미국에서 그랬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뭘 지라 이라 하면은, 저 혼자서 제가 일어나고 나머지 다 앉아있더라고. 손도 안 들고.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죠? 믿으십니까? 예. 그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의 말을 지키시는 분인 걸 믿으십니까? 자, 보십시오, 한번. 하나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요, 내 멍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면요, 그냥 주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멍에는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주님의 짐은요, 너무나 쉽습니다. 가볍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안 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이 지혜를 얻으시면 여러분들이 아이 세상 거네 그냥 다 내려놔 버릴래. 물론 뭐 예전에 뭐 예수님 오신다 해가지고 휴것을 그러니까 모든 거 팔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또 사람들이 오해하면요 막 또 그렇게 보거든요. 자기의 중심이 나의 중심이요 세상의 중심이었던 거를 예수님이 중심이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내가 제일 처음에 제 이야기했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 하나하나 부분을 주님께로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나가면요. 주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또 주님께 묻게 되고. 그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난관과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감당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어제 누가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시험들이 우리한테 올 때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은 이 시험 문제를 주님께 그냥 요청하는 거죠. 주님 이런 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힘듭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예전에는 내가 세상 것들을 의지했고 예전에는 내 속에 있는 생각과 지식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너희가 돌이키라, 죄에서 돌이키라 하는 게 그게 시작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삶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여러분들의 DNA가 바뀌기 시작하고 말씀이 순종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에 그냥 딱 나와가지고 아무 쓸모없이 그냥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뭐로 어떻게 부르신지 아십니까?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드릴 건데 제자로 부르십니다. 주님의 12제자를 부르셨잖아요. 나중에 그 12제자가 사도로 칭함을 받죠. 우리를 주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극히 드뭅니다. 성경에요 대부분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제자의 삶. 우리가 제자 훈련 많이 하죠. 교회에서 제자 훈련, 뭐 크로스로드 훈련 다 제자 훈련 아닙니까? 근데 제자 훈련 받고 난 후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요즘 교회가 이렇습니다. 모든 교육을 받고 끝나오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바뀌지도 않고. 근데 주님은 그것을 갖고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멍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주님의 멍에는 쉽다. 세상의 멍에는 너무나 무겁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세상의 멍에를 말합니다. 세상. 자, 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 이게 똑같은 의미를 봤을 때 결국은 이 불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면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의와 불의가 어찌 관계를 맺냐. 이 의는 뭐죠? 믿는 자를 말하고요. 불의는 뭡니까? 믿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다는 거예요. 불의는 뭐죠? 죄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의 호칭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너희가 사단을 쫓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걸 향해서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보여서 그렇지. 안 보이잖아요, 제가 이야기 안 하면은. 그냥 뒤에 건 또 다른 것 같고 앞에 건 또 다른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 그것은 곧 너희가 죄를 행하는 것이고 너희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탄을 섬기는 것이고 너희가 곧 무엇이다? 우상들을 따르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우리 가운데 살 것이다. 우리 가운데 어디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성전 안에 누가 거하시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누가 거합니까? 구약에. 성막에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속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라는 거예요.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항상요, 주님은요, 여러분, 우리 찬양 이름이 말이죠. 주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찬양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귀한 존재로 당신의 사랑받기에 태어났습니다. 막 이야기하면서 자기 하나도 안 해요. 다 틀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를 무한적으로 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지만요. 알고 보면 하나님 딱 단서를 다 그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주의 길로, 나의 길로 인도할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의지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알고 싶다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 없이, 그런 거 없이, 오늘 또 좋은 말씀 듣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절에 가도 됩니다. 천주교에 가도 된다는 거예요. 공자한테 가서 들으면 또 좋은 말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지금 또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받아들이길 원하시는 분은요,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따라 하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 나의 악한 마음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께서 이 시간 부르고 계십니다. 아버지, 나에게 이 시간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평강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쉼, 주님의 안식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세상의 이 무거운 짐을 나는 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가벼운 짐을 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옵소서. 나를 교훈하시옵소서. 나를 책망하시옵소서. 나의 이 어리석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